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이 문제를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궁금해서 아니 무슨 생각인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저는 주일날 교회에 오면요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제일 예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이 소리를 들은 목사님이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죄도 아닙니다.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오늘날에 자기 영성이 좋다고, 자기 신앙이 좋다고, 자기 믿음이 좋다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착각이 심해지면 사실은 우리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잘났다, 나는 대단하다,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설령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헌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작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순수죠. 그렇죠? 어린아이에게는 가식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나면 표가 확 나버리잖아요. 아닌 척, 있는 척, 아는 척 절대 안 합니다. 애들은 모르면 그냥 물어봅니다. 자기가 모른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은 왜 파래?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왜 신호등이 그린 색깔인데 왜 파란불이라 그래?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아니, 분명히 그린 라이트인데 왜 파란불이라고 그러냐고. 애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러면 확실히 질문을 하죠.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 아이가 주일학교 유치부에 다니는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치부에서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줬나 봐요. 아마 그 유치부에서 10계명을 가르치는데 10계명을 한 계명씩 외우는 숙제를 가르쳤나 봐요. 유치원 아이입니다. 유치부 아이인데요. 그걸 갖다 외우고 이제 쓰려고 하는 건데요. 자세히 들어봤어요, 아빠가. 들어보니까 제 5계명을 외우고 있어요. 5계명. 근데 뭐라고 외우냐 하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고 외우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야,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야. 그래 가르쳤어요. 가르치니 아이가 어떤 남자 공격하라, 공경하라 무슨 뜻인데? 뭐가 다른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공경이라고 하는 거는 아빠 말 잘 듣고 아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아빠 말 안 듣고 대드는 거야. 그러자 그 아이가 아빠,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공격해? 애들이 순수하다는 거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던. 자기에게 뭔가 아쉬운 일이 있으면 쪼르기만. 딴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쪼릅니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몸이 불편하면 아프다고. 참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행동하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모든 면에서 복잡합니다. 생각도 복잡합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말도 복잡합니다. 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 바로 대놓고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남자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세계 일주하고 난 다음에 결혼이 나와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집사람이 뭔가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하는데 삥 두릅니다. 그러면 뭐냐고 결론부터 얘기하라고 짜증부터 내죠. 그러면 여성분들 기분이 확 상하죠.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짜증만 낸다고.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계일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참 단순하고 말도 생각도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서 순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죠. 그냥 찬송만 불러도 은혜가 되죠. 예수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순수하니까 그래요. 단순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눈물이 마른 것도 모자라는데 내 앞에 앉아가지고 어떤 성도가 훌쩍거리고 앉아있으면 뭐지 울고 앉았다고 주책 없이 그런다고 나도 옛날엔 다 그랬다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생각이 많은 거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천국의 진리입니다.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놀라운 보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심지어는 바다 위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못 배우고 신분이 천하고 정말 먹고 살 일이 막막했던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했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호산나 호산나 맞이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내가 계산적으로 안 살면, 내가 머리를 잽싸게 돌려가지고 처세술에 밟지 않으면 항상 당하면서 산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적으로 당하지 않으려고 온갖 계산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그런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순수한 사람들은요, 뭔가 어려움에 빠져도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지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렇게 꼬리에 생각을 물다 보면 나중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죠.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곧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믿고 가는 거죠. 복잡한 게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이 나한테 지금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이걸 가지고 누구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계산하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순수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해준다고 했는데 그 해준 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존하는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걸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자기 힘 붙이는 데는 그냥 자기가 하려고 애를 쓰거나 막 못하는 걸 그걸 넘어오려고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냥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모에게 대신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부모가 해줄 줄을 믿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때요?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의존성이 큽니다. 그래서 부모를 살짝 붙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엄마의 치맛자락을 놓치지 않죠,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데도 따라가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가 잠시 어디를 아이를 낳고 떠날라 치면 이 아이는 그냥 버려지는 것 같아서 세상 떠나라고 웁니다. 그게 아이죠.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서 큰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 대신,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 주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애들은 부모가 없으면요, 한순간도 살 수 없지만 또 부모가 있으면 애들은 세상 천지 두려운 게 없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으면. 동네 응아들, 자기를 때리는 응아들 있어도 여러분, 부모가 같이 가면요, 그냥 그 응아들 발로 차주고 옵니다. 세상 천지 두려울 거 없어요. 다윗이 안 그랬습니까? 다윗이. 세상으로 보면 골리앗은 다윗과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나가서 그냥 발길질하고 왔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에게 다 의존하는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한창 경제 위기가 나고 IMF 터지고 위기가 났을 때 전화 위복이 된 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 교세라 전공의 한 계열사가 됐습니다. 한국 교세라 전공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정밀, 절삭, 쇠를 깎는데 정밀하게 깎는 그 철공소에서 출발했어요. 철공소에서 출발해서 이 회사가 커져가지고 나중에 한 120여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사장님이 전희인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을 했냐면, 우리 회사에 내가 들어오는 직원들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붙여주신 사람으로 알고 그들을 전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12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IMF가 터졌습니다. IMF 터지면 어때야 됩니까? 직원 잘라야 되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 회사를 살리려면 다 자르고, 그 자른지 구조조정 해가지고 줄이고 몸집을 줄여가지고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 장로님이 시작할 때 기도한 게 있으니까 참 앞이 캄캄합니다. 하지만 이 전 장로님 신앙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같이 가라는 겁니다. 함께 가라는 겁니다. 함께 가면 다 굶어 죽는데요. 그래도 함께 가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좋다. 내가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 재산 한 푼 남지 않는 그날까지 같이 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라고 붙여주셨는데 여기서 잘라내면 이 사람들 전도할 기회는 영영 잃어버리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갔습니다. 한 사람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일본 교세라 전공이라고 전 세계 정밀 절삭 공구에 세계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한국에 IMF가 터지니까 한국에 지사를 내는데 절호의 찬스가 됐죠. 왜냐하면 싼값에 회사를 인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회사를 조사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냥 허투루게 이렇게 조사를 안 합니다. 회사를 하나 인수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 사장의 경영 마인드를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다가 바로 이 전 장로님이 운영하는 이 회사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IMF가 터졌는데도 직원들 120명 그대로 데리고 함께 가는 그 회사 모습을 보고 이 교세라 전공 회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회사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 일본 교세라 전공에 연락을 받고 나서 자기 계열사로 들어오라는 그런 얘기를 연락을 받고 이분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 직원 100% 승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일본 교세라 전공도 오케이 하고 200억의 자원을 지금은 했습니다. 그리고는 IMF 위기를 넘기고 지금은 그 교세라 전공, 일본 교세라 전공의 180개 계열사 중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남기는 회사가 되어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전희진 장로님의 이 경영 마인드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복잡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따지면 아이고 이게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가 위해서 살리려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이분이 간증을 할 때 이 회사를 일본 교사라 전공에서 다시 인수를 하고 나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세운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표가, 이분의 목표는 이 세상의 부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다 목표를 세우고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도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높은 자가 되려고 합니다.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을 눌러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어린아이같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순수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항상 진실 있게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존하는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축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주님만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만 의존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또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낮추는 자, 순수한 자,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높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도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더러운 것들은 다 씻어버리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도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서로 권력을 쥐고 남을 눌러 이겨야 내 할 일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낮추는 자, 깨끗한 자, 주님만 의존하는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그런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유재제일하나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남은 삶을 살 때,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들이 마음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순수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순수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재제일하나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